우리는 모두 압니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요. 아침에 무엇을 먼저 보느냐, 무엇을 먼저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날의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것을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알람을 끄고 바로 뉴스를 보는 사람이 있고 SNS를 확인하는 사람이 있으며 날씨를 먼저 체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2000년 전부터 이미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그날 하루 전체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빌립보서 4장은 바로 그 하루의 방향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영성이 높은 사람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복잡하고 생각이 많고 현실이 버거울 때 가장 실제적으로 붙들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루는 알람 소리로 시작될 수도 있고 뉴스 한 줄로 시작될 수도 있으며 말씀 한 장으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냐에 따라 하루의 분위기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 자체가 달라집니다. 67세 김순옥 권사님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십니다. 예전에는 일어나자마자 TV 뉴스부터 켰습니다. 사고 소식, 경제 뉴스, 날씨 정보가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조금 달라졌습니다.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거실 소파에 앉아 빌립보서 4장을 천천히 한번 읽습니다. 처음엔 별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냥 읽는다는 것 자체가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2주쯤 지나니까 하루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마음이 먼저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뉴스를 봐도 덜 불안했고 하루 일정을 생각해도 조금 더 차분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제 아침을 지켜주는 것 같아요. 빌립보서 4장은 특별한 기적을 약속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염려가 많은 삶 속에서 마음이 어떻게 다시 정렬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환경이 정리된 다음에 평안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환경이 흔들리는 한가운데서 마음이 지켜지는 길을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장을 감정이 아니라 말씀의 구조로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기쁨을 권면하지 않고 명령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기쁨이 상황에 따라 생기는 감정이라면 명령할 수 없습니다. 기분은 명령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바울은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말은 기쁨이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의지의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기쁨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의 문제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기쁨의 근거를 주님께 두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보다 더 큰 분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61세 이영자 집사님은 작년에 남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한 달 동안은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이 구절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집사님은 이 말씀을 붙잡고 매일 아침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시작합니다. 기쁨은 제 상황이 아니라 주님께 있습니다. 처음엔 말만 했습니다. 기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주, 3주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슬픔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슬픔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남편이 그립지만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 계십니다. 기쁨은 기다리는 결과가 아니라 먼저 선택하는 방향입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기쁨을 상황이 아니라 주님께 두기로 선택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기뻐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선택하는 오늘의 방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들으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염려가 생기지 않아야 하는구나. 나는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염려가 생기는구나.
그런데 잘 보십시오. 바울은 염려가 생기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염려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염려는 누구에게나 생깁니다. 문제는 그 염려를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바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염려가 생기면 그것을 붙잡고 있지 말고 기도로 전환하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제거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기도의 내용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55세 박미경 씨는 대학생 아들이 둘 있습니다. 큰아들은 취업 준비 중이고 둘째는 군 복무 중입니다. 매일 걱정이 많습니다. 큰아들은 언제 취업할까? 둘째는 군대에서 건강하게 지내고 있을까? 남편 사업은 잘 될까? 나이 드신 부모님 건강은 괜찮으실까? 하루에도 수십 가지 걱정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예전에는 이 걱정들을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밤에 잠도 잘 못 잤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붙잡고 나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걱정이 생기면 그 즉시 기도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큰아들 취업이 걱정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주님, 둘째가 군대에서 건강하게 지내게 해주세요. 처음엔 기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걱정이 생기자마자 자동으로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걱정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걱정을 혼자 끌어안고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걱정이 생기면 즉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습관이 생긴 것입니다. 믿음은 염려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염려가 기도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게 염려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염려를 혼자 붙잡고 있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 모든 염려를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평안을 구합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하루를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같은 6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감사함으로입니다. 바울은 응답받은 후 감사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뢰는 순간에 감사하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감사의 순서를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 다음 감사한다. 그런데 성경은 다릅니다. 기도하면서 동시에 감사한다. 왜 그럴까요? 감사는 결과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태도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아직 응답은 안 보이지만 주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믿음의 감사입니다. 72세 최경숙 권사님은 5년 전 남편분이 쓰러지셨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회복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병원에 가서 남편을 돌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하소연만 했습니다. 주님,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권사님은 생각했습니다. 지금 감사할 게 뭐가 있지? 남편은 누워있고 앞날은 막막한데. 그런데 말씀은 분명했습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권사님은 결단했습니다. 주님, 지금 상황은 어렵지만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조금씩 마음에 평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남편분의 상태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완치는 아니지만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권사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가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먼저 내 마음을 지켜주더라고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직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신뢰로 오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번째, 빌립보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평강은 기분 좋은 감정이 아닙니다. 지킨다는 말은 헬라어로 푸르레오인데 이 단어는 군사용어입니다. 군인이 성을 지키듯이
보초가 문을 지키듯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평안은 문제가 사라졌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평안은 문제 속에서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드는 능력임. 64세 서정의 권사님은 몇 년 전 갑상선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몸은 많이 회복되었는데 마음이 계속 불안했습니다. 혹시 재발하면 어떡하지? 다른 데로 전이되면 어떡하지? 밤마다 이런 생각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평안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구나. 그날부터 불안한 생각이 올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제 생각을 지켜주세요. 불안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불안이 와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평강이 담처럼 마음을 둘러싸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6개월, 1년 지나면서 권사님은 점점 더 평안해졌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을 때도 덜 떨렸습니다. 평강은 우리가 만드는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키는 능력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소서. 불안한 생각이 와도 무너지지 않게, 두려운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주님의 평강이 저를 보호해 주소서. 주님이 성벽처럼 저를 지키시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번째, 빌립보서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바울은 무엇을 느낄지를 말하기 전에 무엇을 생각할지를 분명히 합니다.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덕이 있는 것, 기림이 있는 것. 이 모든 것을 생각하라고 명령합니다. 생각은 자동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선별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이 지나갑니다. 좋은 생각도 있고 나쁜 생각도 있습니다. 희망적인 생각도 있고 부정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생각에 머무느냐입니다. 58세 김영애 집사님은 오랫동안 부정적인 생각에 시달렸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왜 다른 사람처럼 못할까? 앞으로 뭐가 잘 될까? 이런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붙잡고 나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올 때마다 의식적으로 멈추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생각이 참된가? 경건한가? 옳은가? 정결한가? 대부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 생각을 놓고 다른 생각으로 바꾸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오늘도 주님이 인도하신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2주, 3주 지나니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3개월쯤 지나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와도 금방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각은 훈련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생각을 말씀으로 지키게 하소서. 부정적인 생각, 불안한 생각, 두려운 생각이 올 때 그것을 붙잡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로 제 생각을 채우게 하소서.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한 것을 생각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번째,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고백은 부족함이 없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공급자로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 감옥에 있었습니다. 자유가 없었고 물질적으로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 너머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69세 한명숙 권사님은 남편분과 작은 슈퍼를 운영하십니다. 요즘은 대형마트 때문에 장사가 잘 안 됩니다. 한 달 수입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이렇게 계속하면 어떡하지? 나중에 생활비는 어떻게 하지? 그런데 권사님은 매일 아침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적같이 장사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필요한 것은 채워집니다. 어떤 날은 단골 손님이 평소보다 많이 사가시고 어떤 날은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깁니다. 권사님은 말씀하십니다. 풍족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하루하루 채워주시는 걸 경험해요. 공급은 넘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신뢰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때로 부족해 보여도 주님은 저를 잊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저를 돌보아 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의 공급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나눈 6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립보서 4장의 놀라운 약속들을 감사드립니다. 기쁨의 방향을 주님께 두게 하시고 염려를 기도로 전환하게 하시며 감사가 응답보다 먼저임을 가르쳐 주시고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며 생각을 말씀으로 훈련하게 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오늘 제 기쁨을 주님 안에 둡니다. 오늘 제 염려를 주님께 아뢰고 기도로 바꿉니다.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감사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으로 지키며 주님이 공급자이심을 신뢰합니다. 내일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아침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이 말씀이 우리 집의 아침을 지키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기초가 되게 하소서. 염려 대신 평안을, 불안 대신 확신을, 절망 대신 희망을 주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4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특별한 기적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루를 사는 단단한 방법을 알려줍니다. 기쁨은 방향이고 염려는 기도로 바뀌며 감사는 먼저 하는 것이고 평강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며 생각은 훈련되고 공급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5분만 일찍 일어나 보십시오. 그리고 빌립보서 4장을 천천히 소리내어 한번 읽어보십시오. 첫날은 별 느낌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일이면 생각의 속도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일주일이면 마음의 중심이 조금씩 잡히며 한 달이면 삶을 대하는 태도가 분명히 달라집니다. 말씀은 반복될수록 낡아지지 않습니다. 말씀은 반복될수록 우리 안에서 질서가 됩니다. 오늘도 세상은 수많은 말을 합니다. 뉴스도 SNS도 주변 사람들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루를 붙드는 말은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하루를 말씀으로 여는 선택, 그 중심에 빌립보서 4장이 있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이 여러분의 내일 아침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말씀으로 시작되고 주님의 평강으로 지켜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성경 한 구절 묵상입니다. 괜히 하루가 길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큰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마음은 무겁고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나서도 왠지 더 피곤해지는 날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정도는 참아야지 하며 스스로를 다독이지만 마음은 쉽게 따라주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34편 18절. 이 말씀은 잘 해내고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이라기보다 오늘 하루를 겨우 버텨낸 사람에게 건네는 속삭임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단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이 조금이라도 금이 간 순간에 이미 곁에 와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은 애써 정리하려 하지 말고 그냥 마음이 좀 힘듭니다라고만 말해도 충분합니다. 길게 기도하지 않아도 정확한 표현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설명으로 이해하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의 온도로 알아차리십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 가까이에 말없이 함께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